자, 알고 있어요? 네. 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희망, 나의 희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합쳐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39권이고요. 신약성경은 27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성경 66권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다 외우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서대로 다 외우고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세게 들어보세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우신 분들 보면은 머리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그렇게 외울 수 있는 겁니까? 보통 이런 거 순서 외울 때 이렇게 머리 글자만 이렇게 따가지고 외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외웁니다. 머리 글자만 이렇게 따가지고. 한번 제가 해볼까요? 창출레민신, 수산루,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육십, 잠전아, 사람의 결담, 호요라, 모병미, 나압수, 학설마. 이상 39권입니다. 되게 빨리 지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은, 저희 경우 이제 머리 글자만 따서 외우지 않고, 그냥 외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조금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가지고 27권입니다. 제 나이가 만 63세인데 그래도 내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그 39권을 나눌 때 크게 이제 네 부류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모세오경 율법서라고도 하죠. 창출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썼다 해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이제 율법서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총 12권이에요. 수산루,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서술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가서가 있습니다. 총 5권인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시적인 문장으로 노래와 같은 문장으로 내용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 그래요. 5권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총 17권인데요. 사람의 결담, 호요라, 오변미, 나압수, 학설마 이렇게 17권인데 특별히 사람의 결담,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기록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대선지자 혹은 대예언자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나머지 호요라, 오변미, 학설만 이게 12권을 기록한 사람을 소선지자 혹은 소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선지자하고 소선지자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첫 번째, 대선지자는 키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덩치가 좋은 사람이고 소선지자는 키가 작고 체중이 얼마 안 나가는 작은 사람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왕에게 잘 보인 사람은 대선지자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조금 밉게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소선지자다. 세 번째, 예언한 책의 분량이 많으면은 무조건 대선지자고 예언한 책의 분량이 적으면 무조건 소선지자라고 말한다. 네 번째, 교회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인물은 대선지자이고 조금 덜 중요한 인물은 소선지자이다. 자, 여러분 이제 알아맞혀 보세요.
1번 체격에 따라서 대선지자하고 소선지자가 나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왕에게 잘 보이면은 대선지자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믿게 보이면은 소선지자라고 한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손 안 드시네요? 지조가 있으시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한 책의 분량이 많으면은 무조건 대선지자이고 예언한 책의 분량이 적으면은 무조건 그건 소선지자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한 분, 두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머리 쓰다듬고 있는 분은 뭐예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예, 몇 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인물은 대선지자이고 덜 중요한 인물은 소선지자라고 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함정에 빠졌습니다. 네, 이게 정답이 뭐예요? 정답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한 책의 분량이 많으면은 무조건 대선지자고 예언한 책의 분량이 적으면 무조건 소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의아스럽죠. 저도 신학교 때 처음에 이런 걸 들었을 때 그거 진짜 그런 거야? 하고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많은 분량의 그 예언서를 쓴 분이 누군가 봤더니 단연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총 66장의 예언서를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사야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잖아요. 제가 딱 이렇게 한번 세어보니까 총 398번 이렇게 인용을 했더라고요. 이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예언한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이 99번으로 가장 많이 인용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80번이나 그렇게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이사야 중에 잘 알려진 구절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사람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하면서 이제 인용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예수님이 이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인용된 그 이사야서 중에 매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우리 인간들과 같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고 그것을 또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사야가 바로 옆에서 직접 현장에서 본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또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중에서 5절 9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합니다. 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으니까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병든 자를 또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병, 너의 병, 우리 가족들의 병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바탕이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600년 전에 그것을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사야 그 선지자는 유다의 그 왕 중에서 4명의 왕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총 60년간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예언 사역을 했고, 그래서 66장이나 되는 많은 그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사야의 뜻은 주께서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가르쳐서 복음의 예언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그 어떤 구약의 선지자나 책보다도 가장 많은, 훨씬 많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가르쳐서 희망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그는 희망의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게 되면은 막 가슴 벅찬 그런 희망이 막 솟아오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올해 1월 1일 날 첫 주일에 그 설교한 본문도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본문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서 사면을 바라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오리라. 저는 이 본문을 바탕으로 새해 첫 주일 1월 1일 설교 말씀 당신의 전성기는 이런 제목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절서부터 4절 말씀으로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5절 이후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구절을 제가 혼자 몇 번씩이나 읽으면서 가슴 벅찬 그런 그 희망으로 인해 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읽은 그 뒤에 그 혼자 읽은 그 구절들을 여러분들과 좀 소개하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아직은 그것은 좀 나누기가 조금 좀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더욱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싶고 저처럼 기분이 더 좋아지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이사야서 60장 나머지 구절도 한번 흩어보고 혼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막 희망이 막 솟아오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이사야서 60장 말고 61장에 그런 말씀 인용했다 그랬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책을 덮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고 선포하셨어요. 즉 성경의 말씀은요 그 시대 어떤 사람에게 따라서 응하는 말씀이 있고 응하지 않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 이런 그 가슴 벅찬 희망을 찾고 싶으면은 이사야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요즘 이사야를 계속 보고 있어요. 1장서부터 66장까지 보는데 특별히 40장 이하에 보면은 막 희망의 메시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오늘 또 이사야서를 보면서 60장 22절에 눈이 가고 필이 꽂혔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희망의 그런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한번 볼까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해가지고 나 여호와가 속히, 제가 밑줄을 탁 껐어요.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밑줄을 쳐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때 이 말씀을 좀 보고 들으면은 목사님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경우 이제 코비드-19 이제 벗어나가지고 으쌰으쌰 전도하자 하고 이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제법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출석 인원이 뭐 120명, 이제 130명 이 수준인데, 물론 여러분 제적 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따로 이제 이름을 적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총 425명입니다. 425명, 106가정, 또 이제 혼자 오시는 이제 청년들 따로 있고요. 혼자 오는 청년들은 37명이고요. 그런데 그 인원이 지금 425명인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대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1000명이 되면은 어떨까요? 아유, 하나님 425명 기도하기도 힘든데 1000명 기도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1000명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 1000명을 보내줘도 1000명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00명을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저렇게 이렇게 말씀이 있으니까 그럼 이 말씀을 또 붙잡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희망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사야서 이제 60장 중에 이제 22절 한 구절을 이렇게 놓고 막 또 희망에 벅차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이사야서 60장 1절서부터 이제 쭉 이제 중간에 쫙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진짜 막 희망이 막 솟아오릅니다.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꼭 집에서 혼자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지 말고 혼자 읽어봐가지고 와 해가지고 막 스스로 막 기분이 좋아보세요. 옆에서 보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혼자서 읽어보세요. 그럼 막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와 할렐루야 하고 막 기분이 좋아지게 돼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희망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인을 가르쳐서 희망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희망은 인간에게 의지를 심어주고 용기를 키워주고 불행을 치료합니다. 희망이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운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아주 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0장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나라가 회복되고 기쁨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방의 재물과 풍부와 부요가 막 따라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이 큰 기쁨으로 변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횟수가 이제 70년이 차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고달픈 외국 생활, 포로 생활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땅에, 특별히 캘거리에 이 땅에 오래 살다 보면 처음엔 참 좋았었는데 나중에 보면 외국 땅이 참 창살 없는 감옥처럼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외국 땅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게 느껴진 것처럼 내가 여기 캐나다 땅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건가 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여러분 외국 땅에 이렇게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있으면요, 가끔 이제 돈 이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한국에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족 식구들 한국에 가면은 가기 전서부터 마음이 막 이렇게 들떠요. 한국 가가지고 뭐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어디 가서 뭐 먹을까? 뭐 시켜 먹을까? 막 그런 그 희망이 이제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희망이 계속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희망을 계속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희망의 예언을 막 선포해 주신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이 예언서를 보면은 포로로 끌려갔던 외국 생활에서 참 피곤하고 지친 백성들이 막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게 되게 되면 보통 희망이 없습니다. 예언서들 보면. 근데 이사야를 보면은 막 희망이 솟아나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용해가지고 설교하는 제목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해 특별히 첫 주일에 희망을 외치고 싶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인용하면서 많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약 시대로 와가지고 주 70년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40년 더 있다 로마의 디도 대장에 의해 가지고 또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노예로 막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라고 해가지고 가진 조롱과 멸시를 받았어요. 또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600만 명이나 학살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들이 19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1900년 만에 그렇게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들 다시 내가 말년에 말세에는 다시 나라를 찾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오니즘이 있었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한 땅 시온으로 돌아간다 하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다시 시온으로 우리 돌아가자 하고 외치면서 19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없었으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희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밧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바로 전에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죠. 그런데 그 정탐꾼이 탈로가 났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군인들한테 막 쫓겼어요. 그럴 때 여리고성의 기생나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고마워가지고 떠나기 전에 기생나합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하려고 들어올 때 너는 붉은 줄을 네 창문에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성벽에 쭉 늘어뜨려라.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부모와 모든 가족 식구들을 내 집에 모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살리라 하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은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고 한 그런 약속의 표시였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성벽에 쭉 늘어뜨린 그 줄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을 상징해요. 이 줄이 바로 히브리어로 희망을 뜻하는 티그마입니다. 티그마. 이 줄을 내려틀어라. 이 희망의 줄을 내려틀어라.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끈이고 밧줄입니다. 이 희망의 밧줄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하는 희망의 밧줄이고 희망의 생명의 끈입니다. 이 끈을 놓치면, 희망을 놓치면 저와 여러분이 죽고 마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놓치게 되면 죽고 말아요. 결론입니다. 이사야가 성경의 예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크리스찬이 되었으니, 즉 희망의 사람이 되었으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먼저 내가 듣고 기분이 좋아지고 나와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희망 속에 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십시오. 희망이 없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눈먼 장님이 눈을 떴으니 이게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이게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나았어요. 우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아이고,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왜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외국 땅에 살면서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외친 그 희망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 끈을, 이 밧줄을 굳건히 부여잡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희망의 전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 가족에는 찬란한 희망이 있다. 너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올해에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박수 박수. 아이고, 우리 믿음대로 고백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또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희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도 이렇게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행복한 오늘 이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이제 또 찬송 같이 찬양팀과 부르고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앞으로 나와서